애굽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온 아기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라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누가복음 2장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신 일이 있었지요. 어린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범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범한 가운데서도 평범하게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혹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오기로 한 엘리야가 아닐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바로 오기로 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그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아 이 메시지와 똑같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외치자 그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자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적 나는 떳떳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입술로 자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들로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시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자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미용실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미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달마다 가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젊은 친구죠.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제가 주일날에는 밥 먹으러 오라. 밥을 준다. 그랬더니 교회는 회개하러 가는 곳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유년 시절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회개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묻지 않아도 알겠죠. 신앙이 무너진 채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히 회개하는 것,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더니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교회에 밥을 주니까 주일에는 밥 먹으러 오라. 자기는 인천에 산다. 그래도 혹시 주일에 올 일 있으면 와라. 이렇게 제가 틈이 나는 대로 제 신분이 무엇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선민 의식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의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타락한 욕망을 종교 행위로 포장해서 스스로를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의식을, 이런 외식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촉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판이다라고 저는 부르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8장 8절 이후로 막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쉽지요. 자,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하는데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자, 이는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는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 후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것이죠. 잘 나가던 회사에다가 갑자기 부도를 맞았던 이 사장님이 있습니다. 부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회사를 살릴 방도가 생각나지 않아서 결국에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며칠 밤낮을 기도하다가 문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죄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자주 어긴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앞으로 이제 주일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11조를 비롯해서 내가 감사헌금도 헌금 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가 떠올랐는데 그동안 내가 기도를 쉬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주님과 만나는 이 기도 시간을 내가 날마다 깨우면서 하루를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서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회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보다가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부분을 읽다가 묵상한 겁니다.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나중에 153 볼펜을 만들었는데 이 볼펜이 국민 볼펜으로 유명한 모나미 볼펜이죠. 전 세계적으로 당시 50억 자루가 넘치게 팔릴 정도로 대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의 열매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와 또 사회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요. 나눔과 정직, 절제와 사랑의 실천이 바로 열매입니다.
가정에서는 말과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함과 성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섬김과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간절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